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은 우리 47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50주년 이제 좀 있으면 될 건데 40년 이상, 30년 이상 정말 너무 애쓰고 수고 많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성장하고 부흥해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많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칭송받는 교회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아시죠? 가나안이 뭔지. 가나안은 좋은 의미인데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가 200만이나 된대요. 코로나 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해서 계속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갈 거야? 좋은 교회 만나면 갈라 그래. 그런 분들이 200만이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200만이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도 칭송받는 그런 좋은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받고 많은 억눌리고 소외되고 복음 없이 죽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아서 이 복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뭐 우리 교회에 그냥 자립되니까 저로 우리끼리 재미있게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좀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왕이면은 진짜 가난한 이웃들도 한번 돌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전체 어려운 사람 다 못 돕죠. 우리가 그러나 대림 일동에 있는 진짜 굶어서 독거노인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 없도록 우리도 같이 좀 도와서 지자체 혼자는 못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 향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전도를 못 받아서 예수를 못 들어보고 구원 못 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방에도 54개 교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 80%가 미자립이에요. 월세 때문에 철철철철 매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냥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힘들어요. 그런데 후경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큰 교회는 한쪽으로 다 몰려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 수고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적으로 뭐 선교비를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더라도 단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지금은 작게 하더라도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인원이 많거나
그렇게 부자들이 모이거나 그렇게 세상적의 기준으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였지만은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난산이라는 이 올리브 산에서 이들에게 강론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핍박과 환난과 또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능력으로 감당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지 말아라. 가봤자 잡히고 그냥 감옥 가고 죽으니까 모여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 수련회를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열흘 내내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열흘을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고 불의 혀같이 불이 그냥 확확 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방언이 막 터지고 성령 충만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구원받는 수가 막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여러분 권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하루에 1년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돼도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근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해도 3,000명 전도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은 우리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 먹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 근근히 안 굶어 죽는 거 정도는 우리가 땀 흘리면은 그냥 안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어디 풀뿌리를 캐 먹든지 뭐 그냥 옛날에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소나무 말만 들었지 저는 그렇게는 안 먹어봤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연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만은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고 큰 부자, 큰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지 큰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목회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몇 명 가족끼리는 하겠지만은 큰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3,000명, 5,000명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교회가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셀교회입니다. 사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신강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1시간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3시간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으로 더 하는 날도 있고 덜 하는 날도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힘써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을 승리하고 사역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또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순서대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앉으면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사업장, 내 가정, 내 자신 건강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도 참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찬양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공산국가 회교권 이런 데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또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힘을 썼는데 그렇게 못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이런 걸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여종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남북통일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사람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 동기간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일가 친척을 다 구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덕을 세우고 본이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이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든 생활과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경험이 아닌 지식과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만나서 아는 거하고 여러분 오바마 아십니까? 오바마? 트럼프 아십니까? 만나보셨어요? 예? 한 번도 악수도 안 해보고 뭐 안다고 그러십니까? 말 한마디도 안 섞어보고 그것도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아는 겁니까? 최소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가까이에. 그래 좀 아는 거예요. 측근으로서. 예, 텔레비에서 본 거 가지고 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안다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들어서 아는 거고 그래서 읽어서 아는 거지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없고 전인격을 알 수 없고 전혀 우리가 알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사귈 때 아는 거하고 부부로서 결혼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귈 때 어쩌다가 한번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보는 거하고 정말 삶은 또 달라요.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전인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귐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면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도 예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또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방언이 주어집니다. 방언. 왜 방언부터 바뀔까요? 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대부분 방언이 터지거든요. 왜 방언을 주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성령님께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잡지 못하면은요, 마귀가 잡아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꾸 무엇부터 주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에 뭘 뒀어요? 탐심과 팔아먹을 마음, 불평과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는 누굴 찾아요?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적에는 히트를 팍 쳐가지고 칭찬을 엄청 받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헛소리 해가지고 엄청 책망받고 사탄의 얘기까지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딱 그냥 치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어떤 놈이 우리 스승님을 죽입니까? 내가 칼도 있는데 내가 이거로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그 일들이 뭐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는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전통 아니면은 그 감정 모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가요. 귀로도 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 그게 뭐예요?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레마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마는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레마의 성령의 음성이 내적으로 들려옵니다.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한 영국 출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3년 2월 8일부터 켄터키 주의 월모시의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는 그 학교에서 휴즈 채플에서 이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이 예배에 채플에 성령이 임하고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하는지 대부분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이라도 요즘 한국 같으면 채플 거부 운동도 있고 채플을 안 들이겠다고 지금 한세대학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과를 없애달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한국은 이런데 여기는 막 대학교 채플에 성령의 불이 막 임했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이 막 대학마다 퍼져나가는데 올해 2월 달부터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는 300명의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 3월 달은 엘레베마 대학교에서 26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집단적으로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진짜 1명, 2명 전도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30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26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은 하루에도 이런 300명, 2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사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안질병을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습니다. 5,000명이 남녀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거두는 그런 베세다 강야의 기적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캄보디아에 지금 한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선교훈련소장 할 때 우리 선교훈련 후보생들 데리고, 거기가 워낙 불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교회 차를요 마을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해요. 마을 안에 아예 못 들어오게 돌멩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아예 우리 마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전도를 위해서 엄청나, 구현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 참 아끼는 제자인데 참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마을마다 땅 밟게 하면서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지 애썼는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입구에 갔더니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막 하면서 기도를 안수를 해줬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를 막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귀머거리가 되면은 벙어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귀머거리 벙어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귀가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기적이 그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일으키시고, 안절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트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걔보다 좀 나이가 몇 살 많은 누나가 울고불고 막 감격해가지고 울면서 마을로 쫓아 들어가면서 동생이 입이 트였다고,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귀에다 대고 따라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얘가 하더니 할레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말이 점점 그 따라하는 게 발전을 하는데 트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팔짱 끼고 뭐 하나 이러고 아주 비소를 비아냥거리던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 다 몰려와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료받으니까 그 아이 어머니는 당연하고, 마을 사람들이 뭐가 있긴 있나, 우리는 평생 불교를 그렇게 부처를 섬겨도 평생 그런 일을 경험 못했는데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공터에다가 그 나무 그늘에다가 그냥
건물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 모아가지고 율동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세우면서 그게 발판이 돼서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아무리 어려운 어떤 지역이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황순옥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전설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전설 집사님이나 그 언니 전혜림 우리 성도님은요, 북성대에서 잡혀가서 참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거의 가사 상태까지, 시체실까지 가셨다가 언니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워낙에 고문과 아주 너무 처참하게 죽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교회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죽음에서 2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면서부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체험적인 믿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세평양에 정말 큰 일꾼으로 헌신한 그런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헌금과 구제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46절부터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렇게 집을 다 나와가지고 큰 집을 지어서 한 집에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돌나라인가 이상 사이비 교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데려나가가지고 노예처럼 부리고 이러던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 가까이에 이사를 해도 가까이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에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살면서 틈만 나면은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내 집처럼 그냥 뒤져가지고 다 꺼내 먹고 우리 집에도 오면은 다 그러고, 우리 집 부침개 하면은 오라 그러고, 저 집 수제비 끓이면 가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안 살아보시지 않았죠? 예,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 굳이 잠그지도 않고 가져갈 것도 없었고, 활짝 열어놓고 그냥 미리 전화하고 약속하고도 안 갔고, 철수 엄마 있어? 그러면은 그냥 벌써 안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아유, 여기 부침개 했네 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뜯어먹고 그냥 이렇게 네 건지 내 건지 그냥 그렇게 정으로 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떨어졌는데 있어? 우리 나 사놓은 거 2개 있는데 갖다 써. 이렇게 네 거 내 거 안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거 아깝다고 인색하게. 옛날에 도시락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계란 반찬 가져가면 다 뺏겼어요. 그래서 밑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가지고 또 뺏어 먹더라고요. 참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살았지만은, 그러나 네 것 내 것이 아닌 내 좋은 것을 가져와도 서로 사랑으로 나눠 함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꺼내놓고 같이 나눠 먹는 게 공동체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이게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우리 서울 신강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대리모입니다. 대리모.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는 심부름하는 대리모입니다. 대리부입니다. 대리부모입니다. 내 자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재산, 내 회사, 내 물질, 내 집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좀 넓으면 어때요? 예배 드릴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 넓잖아. 아유 뭐 먹을 거 뭐 수제비 끓이면 돼. 아유 뭐 나 국수 끓여 먹을 건데 한 주먹 더 집어넣으면 되지 뭐. 부담 갖지 말고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것이라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습, 이게 온전한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팔아가지고 남들이 전 재산 다 드리는데 자기도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빼돌렸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싹 빼돌리고 이게 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베드로가 이게 진짜 다냐? 진짜 다예요. 그랬더니 직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속여서.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고 딱 들어왔는데 그의 부인한테 이게 진짜 이게 다냐? 맞는데요? 그랬더니 또 직사해버렸습니다. 반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 재산 반 드리는 게 쉽습니까? 반을 드리고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난 믿음이 적어서 반밖에 못 드립니다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자세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액이나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때에 정말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외식이 뭐냐면은 포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도 엄청 잘하지만은 성경책도 엄청나게 키고 일부러 토라를 율법을 두루마리를 끼고서 이 긴 옷, 이 가운을 목사 가운을 이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막 티내고 이러고 그리고 사람들만 막 몰려 있으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에는 나중에 이 동궤가 13개가 있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돈을 자루에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넣으면은요, 이게 쫙 들어가면서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온 사람들 다 자랑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기도하려면 너 골방에 가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자기 자랑, 의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쥐어짜는데 그게 이제 과부들한테까지도 다 그게 영향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랬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그 드리는 자의 순수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정직하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헌신된 마음, 순수한 동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는 두렙돈 700원이지만은 정말 뭐 서기관이나 누구 체면이나 누구 강요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복잡할수록 모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말며 오직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되면은 모이기가 폐해지고 안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빠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구역 중심으로 자꾸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예배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쓸까? 이렇게 모이면은 뜨거워지고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놔보면은 약해지면서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약해져서 꺼질라 그럴 때 다시금 다 모아들으면 어때요? 다시금 불타오르게 됩니다. 모일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역사가 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사업이 어려움 돼서 일어나고,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이런 축복이 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신강교회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사명교회로